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믿음으로 바라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옆에 분들한테도 한번 인사합니다. 믿음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좋은 믿음, 나쁜 믿음, 이런 믿음은 없어요. 큰 믿음, 작은 믿음, 산 믿음, 죽은 믿음,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 믿음이 되면 역사가 나타나요. 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행동하는 믿음이 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일단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교회 안에서만 그러고 밖에 나가서는 내 생각대로 살면 그 믿음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은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런 삶으로 결정이 돼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졌기에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모세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위대한 모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그냥 갑자기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모세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의 족장 시대라고도 불리고 다른 큰 민족들 언저리에 이렇게 붙어 사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모세 때부터 드디어 이제는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인물이 돼서 한 시대의 문을 확 여는 그러한 인물이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만들어집니까? 아니에요. 연단, 고난, 시련, 그런 역경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 금지, 낙심 금지. 하나님이 분명히 이걸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를 보세요. 그가 비록 공주의 아들이었고 또 나라에서는 참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동족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너는 우리하고는 달라. 그래서 배척을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애굽 사람들한테 가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동족으로 받아주나요? 그러지 않아요. 겉으로는 공주의 아들이라고 이러지만 속으로는 너는 노예 출신이야, 히브리 출신이야, 저 강에서 주워온 애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배척당하고, 그리고 그가 뭔가를 시도하면 동조하는 사람이 없이 거절하니까 실패하고, 그래서 어디도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는 초창기에 뭔가 시도했던 거 다 실패하고 미디안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40살에 도망갔던 그가 나이가 80이 되도록 그곳에서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멀어지고 배척당하고 외롭게 홀로 그렇게 살아간 그 과정, 어찌 보면 실패의 인생, 또 어찌 보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나 그렇게 됐다면 갑자기 직장에서 황퇴당하고 또 앞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앞길이 꽉 막히고 나하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런 아픔을 겪고 있다면, 그리고 나를 누군가가 붙잡아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고난이 있다.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그 기간 동안 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거 한다고 인생에 도움 안 돼요. 누가 와서 옆에서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 혼자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0년 동안이나 버림받은 인생으로 나이 80이 되는 모세가 거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육신의 병이 들어 병원
병실에 입원하고 있어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여 그래서 도저히 뭐 헤어날 길이 없고 빚쟁이들이 쭉 오고 빚잔치 벌이는 그런 인생이 됐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다 안 되는 것 같고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만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뭘 발견한다고요? 사명. 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그냥 보낸 게 아니고 구경꾼으로 이 세상의 변두리 인생으로 삼류 인생으로 살라고 그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일이 있구나.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일을 혼자 하게 하지 않고 사람을 동역자를 만나게 해요. 누구를 만납니까? 아론이라고 하는 동역자를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만나고, 둘째, 사명을 깨닫고, 셋째, 동역자를 만나야 돼요. 이것만 되면 그 고난이라고 하는 기간이 절대로 낭비가 아니고 그거는 내 인생에 없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해서 주신 그러한 놀라운 기회가 되는 거지요. 두 번째는 원칙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무리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나는 이 모든 연단 속에서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어요. 욥기서 23장 10절로 12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순도 100%의 아주 정금같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거야. 나는 내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다. 이걸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 앞에 되는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이러면서 비틀비틀해질 수 있어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원칙을 딱 정해. 나는 반듯하게 갈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그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셔. 이러면서 말씀의 원칙대로 살겠다고 딱 정하면 순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순금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들한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시작.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저 미디안까지 갔을 때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잊혀지고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고 막 이럴 때 어둠 속에 던져진 것 같을 때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다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붙잡아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어두웠던 그 자리에 빛을 비치게 하시고 힘들었던 그 자리를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그런 모세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세의 믿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첫째가 거절하는 믿음. 무슨 믿음이요? 거절하는 믿음.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세요.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첫째가 무슨 믿음이요? 거절하는 믿음. 여러분 모세에게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은 이건 굉장한 자산이에요. 어디 가든지 아유 공주님 아들이세요? 아유 들어가세요. 아 여기 자리 있어요. 어디 가면 다 환영받아요. 왜? 왕족이니까. 그리고 그는 비록 출신은 무슨 노예 출신이다 뭐라고 뒤에서 궁시렁해도 현재 신분이 공주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그에게는 엄청난 자산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거를 버릴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에는 맞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이게 거추장거리는 거예요. 거추장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많이 배웠다, 어떤 많은 걸 가지고 있다, 이게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 탁 엎드릴 때는 이게 장애가 돼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으려고 탁 갔는데 앞에서 목사님 설교하시고 끝나고 나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래갖고 막 아버지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왜 안 되나 보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나도 그래도 부흥회도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지금 눈물 흘려가며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 남들이 보면 나를 뭐라고 그럴까? 이런 게 아주 하나도 쓰잘데없는 것들이 나하고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막 틀어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느냐, 윗도리부터 벗었어요. 양복 윗도리를 딱 벗어서 돌돌돌 말아서 옆에다 탁 던져놓고 목사 딱지 딱 띄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목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해. 하나님이 딱 보실 때 빈 껍데기구나,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구나, 넌 문둥병자는 똑같구나,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다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서 엎드려서 막 기도를 한 몸부림을 쳤더니 눈물이 쫙 쏟아지고,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배웠는데, 내가 사회적으로 그런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이러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나님 만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다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공주의 아들이라는 건 엄청나게 그에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데는 이게 어울리질 않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모든 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은혜 받기 위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이 그걸 거절하잖아요. 그래, 내가 장군이면 뭐하냐, 내가 개국공신이면 뭐해, 내가 나라의 높은 자면 뭐해, 나 썩어 죽어가면 아무도 나를 보살펴 줄 사람 없는데, 그러고서는 하나님 앞에 훌렁훌렁 벗어던지고 요단강에 쑥 들어가니까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잖아요. 교회 와서 탁 앉아가지고 내가 그래도 회사 사장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되는 것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시겠죠. 그런데 남을 얕봐요, 깔봐요. 나는 말이야, 너보다는, 난 너 같은 애들하고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게 불편해, 싫어. 그냥 와서 뭐 얘기하면 툭 쳐버리고 뭐 이러고. 그 왜 그러느냐? 아직도 이 속에 남아있는 세상 찌꺼기가 많아서. 그래갖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여러분, 교만해서 이렇게 우쭐거리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냥 이렇게 하면 코가 이렇게 높아져. 코가 이렇게 높아져. 그러면 코가 높아진 사람 앞에서 보면 뭐만 보일까요? 콧구멍밖에 안 보여요. 웃기는 거거든. 두 번째는 여러분, 거기에 25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5절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뭐하고요? 더 좋아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더 좋아하느냐? 사람에 따라서 더 좋아하는 게 많을까? 어떤 사람은 친구들과 만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술보다 안주를 더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 오죽하면 제가 저 코엑스인가 거기 갔더니 거기에 개업하는 가게 앞에 딱 꽃을 갖다 놨는데 축하꽃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돈을 세다 잠들게 하소서. 이렇게. 돈 버는 게 얼마나 좋았으면 돈을 세다 잠들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며 밤을 새울 수는 없어도 화토를 치며 밤은 새운대. 그러니 그 사람은 좋은 데 가긴 틀렸지. 근데 다른 건 몰라도 돈을 세며 밤을 새우는 사람들,
그건 아주 재밌고 좋아서 그냥 그 재미로 사는 인생들도 혹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늙어가고 있는 걸 모르고 남은 세월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내가 더 좋아하는 게 뭘까? 여러분은 뭘 더 좋아하세요? 노는 걸 더 좋아하세요? 드라마 보는 걸 더 좋아하세요? 본방사수 이러면서? 아니면 친구들과 어울려 막 이렇게 맛집 찾아다니는 걸 더 좋아하세요? 내 인생에 내가 더 좋아하는 게 뭐냐?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하늘샘터 같은 데서 이렇게 모여서 차를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참 남루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나도 차 마실 줄은 아는데 이러고 지나가는데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고 아는 척도 안 해. 근데 그때 아이고 집사님 이리 오세요. 우리가 같이 앉아 여기 와서 차 드시세요. 차 드세요. 그리고 차라도 한 잔 딱 하면 자기는 모르고 그랬지만 이게 더 좋아서 그랬지만 그 순간 예수님에게 내가 차 한 잔을 대접했구나. 이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주님께 많이 베풀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기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인데요 거기에 2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요 보이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겨. 그래서 보이는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보이는 사람들끼리 인사하고 보이는 사람들끼리 몰려가서 같이 밥 먹고 놀고 교제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요. 왜? 그러다 보면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는 일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고 무시해. 그리고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고 없인 여겨요. 이러고 살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분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제들이 그렇게 자기를 팔아먹고 그 주인 되는 보디발이 자기를 모함하고 그 아내가 모함하고 할 때 감옥에다 집어넣고 억울한 일 그렇게 당했어도 이 사람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해요? 사람들이 나에게 저럴지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억울한 일 너무너무 당했고 많은 피해를 봤어도요 이 속에서부터 우라통이 팍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인상이 구겨지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보면 얼굴이 억울해 보이고 눈에는 막 살기가 있고 말할 때 보면은 피해의식이 가득하고 막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막 이럴 그거 보면은 마음이 막 서늘해지잖아요. 이 요셉이 만약에 자기가 받은 그 아픔 때문에 그러고 살았다면 막상 바로 앞에 딱 서가지고 내가 꿈을 잘 해몽한다며 하고 면접시험 볼 때 거기서 인상을 딱 보고 모든 대신들과 바로가 야 쟤는 너무 얼굴이 살벌해. 눈에는 살기가 있고 얼굴에는 막 분노가 가득해. 저런 인물은 가까이 둘 수가 없지. 이래서 탈락시켰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을 딱 보는 순간 어땠어요? 사람들이 환영하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로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인물을 얻을 수 있겠느냐?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인생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살아서 그래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 말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손을 딱 잡고 동행하는 거예요. 이 모세도 딱 그렇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바로 앞에 이 지팡이를 딱 던져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가고 바로 앞에 딱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잖아요. 아싸, 저 사람이 꼼짝 못할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술사들도 다 같이 던지니까 다 뱀이 되네. 멀쑥해졌겠죠. 그 다음에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내가 왜 보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 강물이 피가 되리라. 그래갖고 지팡이까지 가서 강물을 딱 치니까 피가 쫙 되면서 막 물고기가 죽어요. 그랬더니 술사들도 아이고 야 나도 안다 그건. 이렇게 툭 치니까 막 강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런 얘기는 나한테 안 해줬는데. 그 다음에는 그래 우리 민족을 보내라. 그러면서 막 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올 거야. 그랬더니 술사들도 옆에 있다가 나도 그건 한다. 개구리들이 올라와라. 아니 가서 할 때마다 그 사람들도 다 해. 그래갖고 멀쓱해져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때 모세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 하나님 믿으면 다 돼요 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안 믿어도 다 돼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랬더니 안 믿는 사람이 더 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믿으면 병이 치료받습니다 그랬더니 약 잘 쓰면 그것도 치료받습니다. 이때 뭐라고 그래? 예수 믿는다고 특별한 것도 없구만. 이렇게 될 그 판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때 아멘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물질의 부자도 되고 건강하게 살고 자식도 잘 되고 세상적으로 남부럽지 않게 저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다 모시고 끝까지 가리라.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었던 요셉보다 보디발이 더 잘 돼. 그렇게 믿고 있는 요셉보다 바로가 더 높아. 그러나 끝에 쭉 하다 보면 이 땅에서 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대에서 해결되거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딱 가지면 그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요셉에게는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세대에 써주셔서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것뿐 아니라 그의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인격이.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면 인격이 변해요. 30년 전부터 예수를 믿었다면 지금은요 신의 성품을 가져야 되지. 20년 전부터 예수 믿었다면 지금 신의 성품의 일부를 가지고 있어야지. 10년 전부터 믿었다면 지금은 강산도 변하는데 사람도 변해야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까칠하고 깍쟁이고 못돼 처먹었고 그냥 하는 짓을 보면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면서 죄여 주시옵소서. 틀림없어요.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믿음이에요. 하늘에 속한 믿음을 가지면 인품이 달라져요. 신의 성품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이런 믿음을 가졌더니 온유하게 달라지네. 온유하게. 저는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는데 민수기서 12장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사람이 인품이 달라져. 인격이 달라져. 온유해지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사람이 야 예수님 닮았구나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짐을 지고 내게서 배우라.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그대로 담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우리 아빠는 예수님 닮은 아빠야.
우리 엄마는 그냥 엄마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 같아.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데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돈밖에 모르나 봐.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싸나워. 가끔씩 주먹이 불끈불끈해.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주여, 내가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여 나에게 사명 주시고, 주여 나로 하여금 거절하는 믿음, 더 좋아하는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신의 성품으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변화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